할렐루야, 김희태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욥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뚜렷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알기 힘듭니다. 욥이었다는 이름부터 엘리후, 모세, 솔로몬, 히스기야, 이사야, 에레미야까지 다양한 인물이 저자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욥기가 쓰여진 제작 연대도 주전 13세기부터 2세기에 이르기까지 견해가 다양하며 어느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책의 제목은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욥은 박해 받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는 풍성한 축복 속에서 번영을 누렸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후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흔히 욥기가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좋은 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욥기에서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욥의 이야기를 크게 4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시험 당하는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풍성한 축복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르고자 노력하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욥을 소개한 다음에 욥기의 이야기는 하늘 위로 그 무대가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당신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며 그가 소유물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비난이 틀렸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 욥은 극심한 고통으로 애통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욥기 1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욥을 두고 사탄은 이번에는 그의 뼈와 살을 쳐서 건강을 잃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사탄은 욥의 몸을 종기로 괴롭게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욥을 보고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이 왜 이러한 고통을 겪고 하는지 쉽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욥에게 친구 3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과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이 장면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놓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기 4장부터는 욥과 그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는 이유로 찾아왔지만 정작 욥을 훈계하며 그가 겪는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대표적인 훈계의 내용입니다. 4장 7절에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11장 14절에서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들의 말은 어찌 보면 진리인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친구 대사처럼 이 땅에서 인간의 고난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 초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외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이들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경솔한 추측이 아닌 참된 위로와 격려의 말로 고통받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후가 등장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장면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욥기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라는 말씀으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듣고 있던 엘리후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욥이 자신을 정당하려는 것과 친구들이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엘리후는 앞서 논쟁했던 세 명의 친구와는 다르게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엘리후는 제2필연적인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고난의 연관성보다 고난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것을 말합니다. 33장 17절에서 30절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런 엘리후의 주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축복 가운데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통과하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등장하심으로 욥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욥기는 오랜 냉정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에서 40장 5절 말씀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자연세계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40장 6절에서 42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베헤못과 리오야당 같은 혼돈과 악을 형성하는 초자연적 동물들을 예로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영역까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가르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재난을 겪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가르침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차이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자신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자신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변론한 장면을 통해 욥이 지닌 믿음의 정당성이 공개적으로 확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에 분노하시고 욥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의로움을 변호하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신실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욥이 지닌 믿음의 확고함이 마침내 입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생명교회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